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서시는 단위마다 진리의 말씀이 불꽃처럼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부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위정자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교회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찬양대로, 찬양대원으로, 또 찬양팀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기팀 세션, 또 율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싱어로, 방송실에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셀리더로, 또 엘더로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대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는 지방에서 또는 해외에 출타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로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느라 옥바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20대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든지 어떤 목사님이든 만약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설교한다 그러면 제가 그 예배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수요일날 본문 이거다 그러면 일부러 가서 듣고, 대전의 새로남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이 이거다 그러면 일부러 가서 철야 예배도 가서 듣고 막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차 타고 가다가 미국에는 그 주간 또는 그 예배 때 할 본문을 밖에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팻말처럼. 그래서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도 멈추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기독교의 비밀, 이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이 또한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 앞에 설교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내내 사실은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의 이 심정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 거대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기독교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 놓은 것인데,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제가 잘 못 전달할까 봐 이 위대한 영광, 이 능력의 말씀을 이 전달하는 이 스피커인 제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되어서 이것을 이 놀라운 위대한 분량을 깎아서 전달할까 봐 막 이렇게 두려운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분량을 깎아서 전달되지 않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됨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비밀의 능력이 뿜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기독교의 신비와 비밀과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이 위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6절부터 8절까지고 하나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는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된 이 본문을 다루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하라. 다시 한번 순종하라.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비웠다라는 단어고 하나는 복종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비우셨다. 영어로는 but emptied himself. 그 자신을 비워버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비우셨다는 것입니까? 슬라이드 1번 볼까요? 슬라이드 1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예수님이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이 본질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될 정도로 낮아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권위를 싸그리 포기하시고 여러분 노예이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다 그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얼마 전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편안할 수 있었지만 안락하실 수 있었지만 하늘의 영광 속에 그냥 거하셔도 괜찮지만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주셨어도 할 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한번 살려보시려고,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게 다시금 붙들어 보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보시려고 지옥의 불길 속에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2000년 동안 12월에 이 시즌이 돌아올 때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복종하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복종하셨다는 건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이라는 단어가 obedient, 순종이라는 뜻이죠. 순종하시다, obedient,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8절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맞고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병사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의학회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기록을 보고 이렇게 소견을 내렸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나와야지 물과 피가 나왔다는 표현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이야기다. 이 십자가에서 이 못으로 이 동맥을 푹 뚫고서 그 다음에 두 발을 포개고 거기를 박아갖고 피가 나고,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괴롭고 아프던지, 이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견디고 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사인이 심장이 파열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지시려고, 깨어짐의 아픔과 질병과 이 땅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한번 건져 보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장을 폭파시키셨다.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키셨다.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순종하시되, 그가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전하는 핵심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대한 구절, 이 기독교의 신비와 본질과 능력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모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제일 앞부분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날 위해서 낮아지고, 예수님만 날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만 날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라. 너희도 이 예수를 닮아내라. 이 예수님의 순종 희생의 목적을 잊지 말고 너희들도 이 예수의 희생과 낮아지심을 배워라.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불길 속에 건져낼 수 있다면 나의 심장을 터뜨리고
내가 못에 박히고 십자가를 져서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건지기를 원한다 하셨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너희도 닮아내고 살아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는 나 예수의 마음을 닮아 너희들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내어놓아라.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이니,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너의 목숨도 내어놓는 삶,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삶을 내어놓는 나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만은 해다오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아닙니까? 위대한 명령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장 18절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또 여러분이 같이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예수의 최후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부탁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얘들아, 가만히 앉아갖고 너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지 말고 너희가 가다오. 그 영혼들에게 너희가 가다오.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다오.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양육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또 다른 영혼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살아내지는 않는데, 예수를 닮지를 않는데, 예수의 심장과 마음과 유언과 그분의 부탁과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만 딱 예배드리고 자기만 딱 은혜 받고 자기만 딱 헌금 내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년이 가도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양육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채워지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슬라이드 3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데이, 그러니까 데이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 따라서 하실까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크라이스트의 사람들이라는 IAN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우리가 크리스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슬라이드 4번.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엘더들이 셀 개편하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꼭 해야 되는데 어머머 형제가 이번에는 셀리도 못하고 떼요. 목사님, 그 자매 진짜 꼭 해야 되는데 그 자매가 이번에는 셀리도 못하겠대요. 목사님 못한대요. 어떡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면 그렇다 칩시다.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이면 그렇다 칩시다. 아니면 아직 알파도 안 하고 침례도 안 받은 초신자다. 이게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시되 그토록 참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건지시길 원했던 예수의 사랑을 입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의 명령과 삶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너희가 가다오. 너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 다가가서 양육해다오. 가르쳐 지키게 해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다오. 가서 제자를 삼아다오.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주님의 피 맺힌 유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순종해 살아감이 없이 지나간다면 이게 무슨 놈의 크리스찬입니까? 무슨 놈의 그리스도교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이 고생이고 힘듦이고 희생의 자리인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거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직하게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셀 리더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의 삶을 살지 않고 목자의 삶을 살지 않고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를. 여러분이 정말 초신자라면 하다못해 부셀리도로라도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그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삶으로, 목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듯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낮아지시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5절부터 8절이 앞부분이고 핵심이 순종이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1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라. 이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9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갚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리고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9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다. Exalted His name above all name.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비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어떤 위대한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 이거는 너무 간단한 영어라 여러분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5번 따라서 하십시다. No cross, no crown. 간단하지요? 다시 한번.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갚으심과 기도응답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고 졸라대고 생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터도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든 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영광됨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없이 영광됨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없이 영광됨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군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더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에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은 위대한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의 영광보다 위대한 자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높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눈물과 인내의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진구 역할인가요? 이 역할로 배우 류준열 씨가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모든 인내와 고통과 눈물을 딛고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십자가의 순종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듯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 영광을.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쟤네들은 그냥 예수님 심심하면 와갖고 설교는 한번 듣고, 쟤들 있다가 예수님 필요하면 와갖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 한 번이나 받고 이러고 있었지만, 쟤네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버리고 우리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네.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사랑하는 셀리더 여러분, 사랑하는 엘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돈 많은 부자를 꿈꾸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의 축복의 부유함을 꿈꾸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내 일, 내 신앙 하나 관수하기도 힘들고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고 맡겨진 영혼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찾아가고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예배를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안 왔던 세련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 왜 견디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종을 아끼지 아니한 자 현재에 있어서 수배나 갚을 것이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눈물을 견디고 여러분의 바쁨을 견디고 금요일 밤마다 셀리더 모임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고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또 셀리더 모임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날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장을 파열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였으니까 그 사랑 만분질이나 천분질이나 갚아보려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명한 자처럼 시작되었으나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자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셀리더 여러분, 엘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에 대한 대가를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심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성공했던 자의 이름보다 과연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현재 가운데도 올 것이고 내세에는 더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갚으심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우리 시신 가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셀 리더의 삶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3, 4년 됐으면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섬길 대로 나아가야 될 시점.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지 않고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을 또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셀리더 학교 오면 어떻게 셀리더가 될 수 있는지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순종해 보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목사님 알바 있어요. 목사님 시험 합격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이렇게 겉절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세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우선해서 섬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실제로 그러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먼저 닮아내십시오. 그분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의 영광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모습이 되기를.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예수의 3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우리 영광과 높이 비교할 수 없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살 것을 믿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영혼을 가져 죽기까지 낮추시며 복종하시니 이 예수를 우리가 함께를 원합니다. 또 다른 영혼을 숨기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이들의 삶으로 목자의 삶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아버지 영혼들을 뛰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주님을 닮아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의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 공동체의 예감애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냥 고맙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닮을 줄은 모르고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세우고 또 목양하는 삶, 리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음 온 교회에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의 영광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다못해 부셀리더라도 선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